2024년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 신앙적인 자녀 양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달을 보내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신앙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있죠. 그 가정 가운데는 믿음의 온전한 가정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끊어지고 단절되어지는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믿음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며 믿음의 온전한 가문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참 믿음의 아버지인데 그 아들 때에 믿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제일 안타까운 제 마음에 안타깝다고 여겨졌던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13대 왕입니다. 13번째 왕으로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 때 무너졌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은 참 형통한 삶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몸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을 것이다.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하게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5년의 그 응답을 받고 그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이웃에 있는 바벨론에서 야 정말 죽을 사람이 살아났네. 그런 축하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사절단이 이 유다에 왔을 때에 내가 죽을 병에서 이렇게 고침받았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절단이 왔을 때 그런 말은 싹 빼버리고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도 좋은 나라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이런 자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내가 자랑한 그 모든 것, 그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동의가 참 잘 안 되시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게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볼 때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조심스럽게 보지 못하면 그냥 건성건성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히스기야는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 그게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후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관이 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환관이 된다 일종의 노예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노예로 살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적극 대답을 안 하시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이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아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러면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좀 살려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환관이 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좀 돌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인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참 선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어서 말하는가 하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기 사는 날 동안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환관이 되든 내가 있을 때에 내 보물 그대로 있고 나중에 빼앗겨 간들 내 때는 태평하고 진실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매달리며 하나님 안 됩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목숨 내걸고 기도했듯이 후손들이 지금 멸망을 당한다는데 환관이 된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매달려야 했지 않을까? 그리고 후손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히스기야 신앙이 너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신앙, 형통한 신앙. 그런데 자신의 후손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가 14번째 왕인데 그 아들 때는 유다 나라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그 아들 므낫세 때입니다. 온갖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다 수입해 와가지고 그곳에 두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백성들이 다 따라가게 되어지죠. 가장 타락한 시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나중에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은혜를 주셨지만 대부분의 그의 삶은 불신앙으로 기록이 되어지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모세가 태어나서 서임받게 되어지는 과정을 그 부모들이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 모세를 잘 세워온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좋지 못한 것 있습니다. 따라가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것을 본받아 가야지 잘못된 것을 본받아 가면서 그거 옳소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걷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신앙적인 자녀 양육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손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면 석 달 동안 숨겨야 할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 무서운 명령.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왕은 명령을 내려서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러나 여자 아이는 살리라는 거예요. 남자는 살려두면 오히려
자신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여라는 거예요. 죽음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은 죽음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명령이 전해졌을 때에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입니다. 아마 그 명령이 떨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모세보다 모세의 형 아론이 3살이 많습니다. 근데 아론이 태어날 때는 그 명령이 없었습니다.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더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이 명령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죽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니까 죽일 수 있나, 살린 거 잘했다 이래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왕의 명령은 전제 군주 정치에서 왕의 명령 꼭 법입니다. 그거 안 따르면 그게 따른 처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원어적인 그 의미는 두려워한다, 그리고 또 다른 뜻 한 걸음 더 나가면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왕을 경외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지금 모세를 살린 이 모세의 부모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높였다,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 그런 의미가 비워집니다. 죽이느냐 살리느냐 문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의 그 마음 속에는 왕의 명령이 그렇게 주어져도 어떻게 죽일 줄 살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죽여라 해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른 사람이 바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랐을 것 같습니까? 저마다 다 숨겼겠습니까? 저마다 다 숨겼다고 한다면 이 사실은 특별한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가정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니까 왕의 명령이 무섭고 애국 사람이 무서우니까 다 날강에 던지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자녀를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은 왕의 명령이 있어도 그 명령을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상황 따라 살아서 안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따라 살아가면 늘 이걸 이제 현대에서는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나.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있는 자, 가진 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니까 왕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왕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의 신앙, 그리고 또한 상황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 상황 윤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리는 자가 되는 것. 모세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졌는데 그 부모들이 가진 신앙이 전달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특별히 우리 한국은 정말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울산대학의 법학과 교수는 이정훈 교수님, 그가 원래는 불교 성녀였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절에서 연구하는 가운데 머리가 너무 아픈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욕을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때부터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가 했던 것을 다 이제 강연하면서 고백합니다. 그가 불교 성녀로서 종교자유연구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자유연구소는 무엇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종교를 평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야지 어느 하나가 더 강해지면 되겠나.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25% 1,000만 명이 넘을 때에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줄이느냐, 몇 %까지? 4%대까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아주 악한 법들을 만들게 되었니, 그 일에 그가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 그가 강연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가 일어나면 단지 기독교 안에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도 동성애자를 똑같이 고용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학자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박사 가운데서, 교수 가운데서 동성애가 이 유럽의 대세이고 시대의 대세인데 우리 한국이 어떻게 견디겠노? 동성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를 자유주의 진보주의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말을 했고, 정말 성경을 믿고 바르게 믿는다는 보수주의 신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시대의 대세니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우 저 사람 상황을 보니까 하고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치가 되면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 사람 형편이 보니까, 내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성애 계속해서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군 동성애 하면 처벌법이 있는데 그거 철폐하자고 지금 계속 법안 올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안에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아주 악한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5, 6년 전에 문제가 되었던 5년까지는 안 되겠네요. 코로나 때 문제가 되었던 교회 폐쇄법, 여러분 들어보았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법을 지금도 계속해서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공격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상황을 알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부모가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도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바로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내 백성 내 보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언할 수 있었던 게 그게. 만약에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로 그렇게 양육을 했다고 한다면 왕 앞에 나가서 소리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 저 사람 권력자니까, 세상에 물질이 많고 저 사람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상황윤리가 아닙니다.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그 말씀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자신이 서고 그런 믿음으로 자녀 손들을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장성하고 결혼하고 이제는 막 손댈 수, 물론 그렇습니다. 40이 넘어가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바른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패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살리고 세워주고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자녀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가정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또 11장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렇게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세련되었다, 품위가 있다, 잘생겼다, 그런 뜻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신다. 그래서 주석가 모리스라는 목사님은 아마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이런 아름다움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큰 일 이루실 것을 미리 본 것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손들 직장 괜찮고 뭐 공부 잘하고 막 그런 대로 넘부럽지 않은 가정 세우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들을 볼 때에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너는 특별한 아이야. 아마 모세를 양육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죽어도 모세를 살리면서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했다, 그 말이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쫙 생각해, 자녀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물질입니까? 공부입니까? 잘생긴 겁니까? 예쁜 것입니까? 아이고 똑똑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너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를 세워주실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아주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자녀들에 대한 것도 아주 섬세해서, 이전에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그 부모들이 부모 말보다는 그 아이를 출산하고 하는 그 카톡방이 있대요. 그게 뭐더라? 그런 게 있어요. 여하튼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바이블입니다. 그 안에 다 통하는 거, 아이를 뭘 먹여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런데 잘못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뭐 이가 나면서 이 몸살에서 아프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손주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들 어릴 때는 뭐 애가 아프면 아프나 그렇게 했지. 돌 지나면서 애들 돌 지나면서 아프다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한 10% 정도 되네요, 보니까. 애가 아프면 아프다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그게 다 갖다 버려요. 돌이 되어서 아픈 것이고 이가 나면서 아픈 것이고 아프면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세상 것을 자꾸 대입하기보다는 아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사고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을 가지고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제 선글라스를 검은색을 끼면 딱 검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예 원로 목사님 새벽기도 때 딱 새벽 시간이 되는데 불도 안 켜고 성도들이 깜깜한데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느냐 하니까 사모님이 저 뒤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이 얼른 나간다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갔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서 있으니까 그게 아직 불도 안 켠 것처럼. 사모님 벗어 있어. 그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무슨 안경을 끼느냐가 참 중요해요. 세상의 안경을 끼고 자녀들을 보면 좀 힘들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좀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녀손들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인데 2장 3절 이하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갈대 상자에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하고, 이게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방주, 여기 상자라는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담아 둔 것은 죽으라고 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 준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한 거예요. 더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세상에 그냥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일강 거기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세상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때 그 뒤에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2장 6절에 그 앞부분에 보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그 시기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궁금히 여겨서 저 뭐야? 시녀를 지켜서 가져오게 하니까 6절에 보면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울면 듣기 좋습니까? 듣기 안 좋습니까? 대부분 손주가 있는 사람은 아기가 울으면 옆에 아기가 울어도 관심을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애가 우네.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데 아기 우는 소리를 대부분 안 좋아합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가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우는데 아유 시끄러워, 저 좀 이제 갖다 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가 우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줌으로 모세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양육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섭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2장 3절 이하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갈대 상자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게 되어지고,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를 보게 되어지고, 아이가 마침 또 울게 되어지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예의 아기니까 그 당시의 법은 남자 아기는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그런데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았다고 한다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공주가 보니까 아이를 살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공주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공주의 마음을 열어서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멀리서 보던 미리암이 쫓아가서 공주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히브리 아이가 오는 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아유, 저를 물리쳐라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니까, 아기를 살려야 되니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소녀가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동생 모세를 위해서 어머니를 소개하게 돼요. 히브리 여인.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바로 딸이 이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장성할 때까지 양육을 하게 되어지죠.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과 아기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죠. 그 당시에 다 어려운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아이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네. 자기 아기 키우면서, 요즘이야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잘 돼가지고 양육비를 주지만은 제 셋째 낳을 때는 이름 올릴 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양육비 받아봤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양육비는커녕 애 많이 낳았다고 눈치나 주지. 그런데 그 살기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를 준비시켜가지고 먹을 거 다 공급을 하게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를 강에 버려져야 할 위기의 상황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눈물입니까? 지금 고통입니까? 지금 아픕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간증이 될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교회 성도들을 붙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아무리 악한 세대가 되어지고 나일강이 범람을 한다 해도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명령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자의 신분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왕자의 신분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버립니다. 오히려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는 그의 삶을 고난받는 길로 가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고되게 노동하는 이 자기의 그 동족을 애굽 사람이 감독하면서 두드러 팬 거예요. 분노가 아니고 어떻게 내 동족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 살인자, 도망자,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고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세의 젖을 먹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굽니까? 자기 친엄마예요. 신분은 바로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져 있지만은 자기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젖 먹고 잘 자라라, 건강하게 내 아들아, 앞으로 왕자로서 너는 떵떵거리고 잘 살아라,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막 그렇게 했다면 성경이 더 이상 기록이 없었을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아야 돼. 무엇을 심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주지 않으면 그 뜻은 사라지는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양육을 했지 않겠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어린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 히브리 동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도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갖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이게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비전 사명,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자녀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꽤 괜찮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빵빵한 직장 다니고 연봉도 넘보다 더 많이 받고 공무원 또 한 10년 지나면 6천만이 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대기업이고 은행 다니고, 야 괜찮아.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빠지면 그건 세상 것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신앙적인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세의 부모들의 신앙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이 마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아픔조차도 그 병조차도 간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운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손들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앙적인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